신약 성경 26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음행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 이야기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음행하는 사람이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음행해놓고 구원 얻는 거예요. 음행해놓고 영생 얻고 음행해놓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음행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그것도 아울러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음행 안 하고 지옥 가고 음행하고 천국 가고,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손해봤다는 느낌. 이상하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내용이 왜 이리 다르지?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세상 모든 일을 인간들끼리 일단 정해놓고 그 인간들끼리 서로 옳다고 장담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들 보기에는 다 이렇게 의견 일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옳지요. 라고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괜찮은 인간들이니까 괜찮은 인간에서 나온 괜찮은 생각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참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뀝니다. 인간들끼리 생각하는 그것 자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인간의 뜻은 이게 묵살되죠. 거짓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늘에서 계시면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그냥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의 개념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개념이 이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반대되는 겁니다. 이게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 창조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 욕구와 그 종교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고 있어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다는 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용도로 바르게 산다는 것을 인간들은 누가 감히 그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지옥 가거라, 이런 쪽으로 주께서 일한다는 것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도 천국 못 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삐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아주 개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진짜 그게 네 마음이잖아. 괜히 네 마음은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네 마음이면서도 마치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마음은 감추고 네 속내는 감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내야라는 그러한 위선과 허울로서 네가 살아왔다면 그거 껍데기는 벗겨져야 돼요. 그 벗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벗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음행하지 않았다라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음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 앞으로 두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그 간음하지 말라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20세 이상 사람한테 이야기했거든. 20세. 누구한테 이야기했는가? 20세 이상 되는데 남자 중심으로 언급을 했어요. 20세 이하한테. 2살 애한테 간음하지 마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도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남성 중심. 그럼 여성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되는데 일단 그 가정에 남성이라는 이름의 가장을 통해서 여성은 남편에게 전달받는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치, 이 시스템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음행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 세계를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음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계가 음행하는 도시, 국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도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그 능력들은 음행의 폭발로 이어지게 돼요. 폭발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프로야구부터 해가지고 예능 프로 전부 다 음행에 속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전체가 음행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의 그 예고편 쪽으로 간접적으로 이미 흔적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은 그 음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도망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요셉의 그 얼굴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동치맞았고 꼬실 때에 요셉은 몇 번이나 그걸 거절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늙은 할머니가 젊은 김수희 꼬셔보세요. 김수희 저 젊은 이 남자 그렇게 응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터지는데.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요셉은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의 계기가 뭐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다. 나 음행 안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영역과 장의 개념, 필드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음행 안 했다는 것은 그 말은 그만큼 음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중요한 것은 음행이 그런 식으로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음행 안 해서 평생 동안 난 바람 피우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과 연관되지 않는, 영적과 음행 연관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 같이 음행해서 구원받읍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 20세 이하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근데 20세 이상이 되게 되면 드디어 세상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접촉을 하면서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미는 대로 떠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내 몸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이것이 다스림이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세계입니다. 그 자체가 육적 세계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몸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마세요. 또 나왔다 또 나와서 막사란 2의 시리즈가 또 나왔어요. 인간 자기 일에 책임지지 말았어요.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세계에 놓여 있는가를 그걸 눈을 뜨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은 반듯하게 살아왔어 라고 자기가 자기 몸에만 관심 두던 그 몸이 내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내가 지금 이 금붕어는 어항 없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 없이 있는 불고기는 없어요. 뭔가 풍덩 빠져 있는 겁니다. 나를 빠뜨리고 있는 이 세계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세계고,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있는 나를 어떤 식으로 건져내매 성공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이 이야기가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음행 안에 버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음행의 세계, 음행의 세계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 음행의 세계라고 설명해야 왜 영적이 설명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코스, 논리 코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수련회 했던 분들은 아시죠?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의 제단에서 종사하는 그러한 직원들, 여자 직원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신들에게도 휘둘리게 만들었어요. 음행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인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음행하다 23,000명 죽었다는 대목을 이렇게 10장 8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유일하게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몸에 싣고 다니는 수레 같은 존재, 그런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고 지나치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의 정체가, 그 본질이 이렇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고요한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배의 물길이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에 있는 속의 색깔이, 물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파도가 일어나서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하나의 배 같은 존재입니다. 계시의 배. 그 배가 지나가면서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이 배를 가르면 안에 내장 보이듯이 이스라엘을 가는 곳에 이 세상의 속내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남녀 간의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의 실상을, 영적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실상을 비춰주는 접전 지점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음행.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구약은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거든요. 구약 자체가. 그 구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녀 또는 음행애를 설명할 때에 반드시 그 이방 종교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잠언서 5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 이방 계집이라서 신이 다른 민족의 여인을 품에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어디 중국 사람 준 게 아니고 필리핀 사람 준 게 아니에요. 알라스카 사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준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품고 함께 있는 계시가 에너지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는 있는 백성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민족은 자신의 그냥 육적인 그 본성으로 그냥 세상 그대로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이스라엘은 색깔이 땅의 색깔이 아니고 하늘의 색깔, 그 빛의 색깔인가? 그런 색깔로 띄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사적인 연애 감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가 다르다. 이방 민족에 갖고 있는 그 작용하는 영적인 힘, 물론 악마죠. 영적인 힘에 대해서 너희가 같이 합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거는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복락이가 행복이냐 하는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여인과 연애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무산시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내장하고 있는 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왜 영생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을 이거는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인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민족인지, 그거는 신이 다른 종교가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다른 기준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인과 사적인 감정에 빠진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음행 안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음행 안 하고. 이쪽은 음행하고 나니 천국 가고. 얼마나 후봉평해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본인 힘으로 가늠하지 마라 해놓고는 왜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영적 세계,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망, 욕구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현실을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은 우리의 욕구, 욕망과 상관없이 이미 갖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만된 현실 속에 우리가 뒤늦게 뛰어든 것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 우리가 심은 게 아닙니다. 식목일날, 사흘, 5일날 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뛰어든 것뿐이에요. 그 순서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나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기본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자기 일에 우환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자, 그렇다면 이 음행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세계로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문제 그겁니다. 그것은 음행하게 되는 이유가 인간을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7계명을 주시면서 20세 이상 조건이 있어요. 20세 이상 그것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주신 몸이라는 겁니다. 몸. 하나님의 몸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몸이라 할 때는요, 여기 신체 덩어리를 몸이라 하지 않고 이 뒤에 밧줄로 파이프로 주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걸 몸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과 끊어지는 걸 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렸죠. 명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정받는 게 몸입니다. 이 몸의 특수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다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행에도 천국 가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약속은 절대로 약속을 포기한 법이 없어요. 심지어 껍데기는 사탄에게 내어주가지고 그 껍데기는 죽음에 넘어갈지라도 영은 뽑아내는 겁니다. 그 영은 마지막 날에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에.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음행해서 어떤 사람이 죽는 걸 통해서 모든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나 또 거기에 합세한 뛰어들은 고린도 사도 바울 본인도 똑같은 그 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조정받는 약속에 의해서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몸을 갖추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뒤에 다 덩어리 뒤에다가 전부 다 주님의 파이프 있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흐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어떤 간음한 사람을 가지고 그냥 몸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몸과 육의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의 기준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라고 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제가 남성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런 걸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남성 중심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레위기 20장 10절에 레위기 20장이고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7절에 보면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결혼하거나 재혼할 때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라 이래 있어요. 이것은 여인의 사랑, 남의 사랑을 말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그걸 몸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육이 아니고 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을 지나간 남성을 후리가지고 자기 신에게 빼돌렸다 했잖아요. 그걸 바알 부올 사건이라 하는데 그게 음행이라 하는데 그때 그 남자들이 물론 여호와 믿고 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왜 그 여인들에게 다 휘둘렸을까요? 묻는 내가 나빠요. 사실 질문한 내가 나쁘죠. 왜냐? 남자니까 여인이 꼬실 때 휘둘리게 돼 있는 본성이 남성한테는 다 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한테는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자체가 잘못이죠. 물론 못생긴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갔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쁜데 안 꼬셨다. 이런 남자 없습니다. 20대도 이쁜 거, 30대도 이쁜 거, 심지어 80대도 이쁜 거, 90대도 이쁜 거밖에 모르는 인간이 있게 이방 여인이 이쁜 여자 앞서서 휘둘리는 거, 그리고 휘둘리기 때문에 휘둘렸는 거, 그게 뭐가 그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얘기, 당연한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남자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쁜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 이쁜을 있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남자를 원해요. 앞에 괜찮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를 인간이 10년을 버티고 20년을 치료산에서 도 닦아도 읍내에 나가면 또 보이는 게 20년 도 닦고 내려와도, 예, 읍내에 나가면 또 거기 읍내에 또 다방에 가가지고 또 화장발 막 더덕한 또 상가차 사주라 하면 사주고, 이래가 다방에 또 낭만을 위해서 걔가 또 섹스텀 소리 한번 듣고 내려가면 또 닭고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한 이혼당한 여인이나 이런 것, 또 기생이나 부정한 연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이 독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다는 걸 뻔히 압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하나 투입을 통해서 은혜가, 용서라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행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보호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지켜줘야 돼요. 제사장이 중요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 쏙쏙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피용서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해도 나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유대교인지 이슬람도 관계없어. 나는 무조건 나 그 여인을 책임질 거야 하는데 나는 죽어도 좋아. 여기 그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는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아예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 듣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까짓 그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도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저 여인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따라가겠다는데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죠. 예. 어떤 여자들은 남자한테 참 곤란한 질문들을 해요. 당신 엄마하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지겠느냐,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예? 그건 아빠와 좋아 엄마와 좋아 그럴 때 그 곤란한 질문 듣다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이제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한테 그래서 봐야 되겠. 이제는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여자 빠지면 누가 건지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여자만 사랑하지 말고 죽도록 너를 구원한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지. 이 영적 세계에 이게 원리거든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남성 중심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여기서 간음하고 할 때 항상 그것은 바로 결혼한 유부녀를 두고 자꾸 유부녀를 두고 이야기해요. 유부녀를 두고. 다윗은 그 아내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바람 피워서 아내 삼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유부녀가 어떤 남자하고 통과하지 마라. 또 남자는 유부녀와 통과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넘어가는, 영적 세계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그러한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용서의 계시가 남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전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그런데 남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종의 남자가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가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결혼했던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다시 두 번째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일단 그 남편이 죽어줘야 돼요. 죽이는데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위해서 죽어. 그 다음에 과부된 그 사람을 다윗이 결혼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여인이 남편과 혼인하고 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찾으면 간음이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적인 입장에 들을 때는 이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결혼 문제를 느끼지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스라엘 일어나는 모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한 계신의 도판 같은, 계시를 그려주는 모자이크 같은 역할, 하나의 패널 같은 역할, 그 위치를 갖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사적인 사랑을 어떻게 불태웠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것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 있다는 확인 절차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성도 맞잖아. 너는 그러니까 구원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옥 갈 사람한테는 그런 특수한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생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고, 그 계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은 영생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확인 차원이다. 아, 이게 음행이구나. 세상을 좋아하는 게 이게 음행이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나를 좋아하는 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이름을 위한 연출이거든요. 평생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제 그것이 음행이고 그게 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겠다. 이게 뭐가 나쁘냐?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기는 어떤 복음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저 돈 많고 인물 잘생기고 성격 좋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다.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그 앞에 조건에 뭐가 빠졌습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제발 나를 죄인이라고 확인해 줄 그런 남자 만나고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게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만 돼. 이야, 이 결혼 자체가 구출작전이에요.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고 사람을 이 엄란한 음행의 세계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사람을 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여자들 아니에요. 남자들 남성 중심이니까, 남성 중심이니까. 남자가 복음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본인이 구원받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고, 아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확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확인 차원. 확인 차원 하는 말이, 여러분 제 말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운전을 하는데 국도로 가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뒷차 밀리고. 그래 경찰에 와서 할머니 왜 차가 천천히 갑니까? 여기 속도가 20km 돼가지고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뭐 어디 시키는 보니까 20번 국도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국도 20분 국도는요, 속도 내라 시키라 하라가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도로는 20분 국도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확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늘 성도에게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성경 전체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복음이 나가네요. 지키는 게 아니고 확인 차원이라니까. 확인 차원. 예. 근데 그 경찰이 그 차고 뒤에 있는 할머니가 벌벌 떠는 거예요. 당신은 왜 떱니까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온 게 210번 국도로 왔다는 거예요. 210번 국도로 왔으니까 시속 210으로 나왔는 게 같아요. 그게 바로 확인 차원이에요. 이 세상은. 음행 안에서 천국 가야지. 이런 건 없어요. 나 음행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저씨는 이 아들이죠. 이거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들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음행이라는 이름에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바람피운 것은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 중요하냐?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왜 까먹어 버렸느냐. 네가 바람을 피운 것은 네가 사랑 차원에서 했겠죠. 사랑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 했겠죠. 해놓고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지옥 가겠다면 그런 객기를 부를 수도 있을 문제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다운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하신 것은 개인이 어떻게 훌륭하냐, 얼마나 한 여인에게 충성을 다했냐가 아니라 네가 풍덩 빠진 이 세상에 그 자체가 이미 네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그런 세상 속에 풍덩 빠져놓고 너는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거 거기만 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뭐 드라마나 이 모든 노래들이 다 그래요. 내가 잠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까지 할 거 없는데 흔한 게 사랑이지만 난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변한 건 세상이라지만 우리 사랑 그 이대로 간직하면 먼 훗날 함께 마주 앉아 둘이 이야기했으면 좋아. 묻어버린 아픔. 예, 김동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음녀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정상이고 자기 사랑을 떠난 일찍 죽은 그 사람은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천국에 보내는데 편지를 이래 보냅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하는 내게. 조성구의 투해번 한 노래 가사 나온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꽃갱이 됐을까? 이거 또 어떤 거거든요. 거기 잘 계시니까. 니나 잘 계셔. 니나 잘 있어. 니나. 네가 없어도 날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 나서 장난친 거지. 예? 참 진짜 세상이 거꾸로 되었어요. 이쪽에서 저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음행은 지옥 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음행할 때는 내 쪽에서 주님이여 사랑해도 좋을까요? 뭐 이리 저쪽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쪽에서 볼 때는 너는 네 육을 보호하지 말고 네 몸을 보호해. 네 몸을 보호해야 돼요. 육을 보호하지 말고 네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그 묻어버린 아픔에 김동한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변한 건 세상이라지만 우리 사랑 이대로 간직하겠다. 이제 변한 건 세상이지만 뭘 세상이 변해? 네가 변해. 우리가 날마다 변하죠. 세상은 안 변해요. 음녀예요. 음행이에요. 그 자체가. 나밖에 나의 사랑밖에 모르는. 온통 드라마가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사랑밖에 못해요. 그밖에 안 해요. 심지어 명심보호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자를 피하는 것은 화살 피하는 것이라. 아이고 한 피해보지.
피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권사님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피해가 도망치니까 더 도망쳐야 돼. 화살이다! 화살이다! 여자 피하면 남자가 달라옵니다. 세상은 그 정도로 로마스 1사처럼 개파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음욕을 불태우고 세상 전체가 그래 저주받고 불의한 거예요. 세상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정답 아니에요. 그거는 나만 착하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주께서는 그게 아니고 니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어떻게 거기서 건져놨느냐. 네가 이 세상에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것은 정말 설명하면 제가 욕을 어떻게 먹게 되었어요. 혼자 지내라. 차 결혼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무슨 소리,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막 결혼을 앞두고 이거 선보고 되는데 혼자 지내라. 결혼하지 마. 예? 왜? 결혼하게 되면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육이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우리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몸이에요. 뭔가 우리 속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보호할 능력은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보호케 하게 하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저 여자 아니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아니면 죽을 거야. 왜 그걸로 몸 바꾸냐 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여자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고자 한다면 그 여자가 정말 슬기롭고 여호와가 파견한 여자라면 당신은 나를 위해 죽지 말고 주를 위해 죽어. 이러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내하고 주님 빠지거든. 주님부터 건져. 나 건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여자 쪽에서 먼저 나와줘야 남자가 좀 심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것은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다 라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남자를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자체가 이미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의 복음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엄행했니 안 했니 그런 걸 자랑질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육이 아니고 몸이라면 이미 영적의 능력 속에 주님의 능력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위해서 다이아 사주고 그런 건 우집은 없지만 하여튼 사주고 그런 것보다도 보험 안에서 서로가 죄인이고 못난 사람이며 주께서 살린다는 것을 서로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복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가정,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또 없을 겁니다. 자기 가정부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증거내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을 언급해야 돼요. 내가 못났는데 참 당신이 붙여주시니까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참 고맙다. 그 말하면 하나 못 끓이면 어때? 내가 끓이면 되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 항상 자기가 과분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그 가정 속에서 새록새록 봄날에 아전하게 피어오르듯이 주의 능력이, 주의 천국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차원에서 덮쳐져 있는 그런 가정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가 훌륭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음행해도 천국 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기가 뛰어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음행한 속에서 같이 합세되어 있는
세상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을 주께서 하나님께 복음 주셔서 건져낸다는 이 하나님의 작업을 한시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합시다.